말씀 읽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가을은 유독 마음이 참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금 내가 속한 그곳으로 보냄받은 이유가 있고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함께합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는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보내신 이유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모아져서 이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이 내게 있는 사명이 적어 보인다고 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사명이 적어 보이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왕복선 아시죠? 미국이 우주왕복선을 수차례 이 우주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태워서 우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2차례 큰 사고가 났었는데 1986년에 챌린저호 사고가 있었고 2003년에 콜롬비아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986년 이 챌린저호 사고, 그 사고는 큰 기계적 결함 때문에 그 챌린저호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고무링, 작은 고무링 하나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그 고무링, 무시할 수 있는 그 고무링 하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7명의 승무원이 우주로 가보기도 전에 그냥 대기권에서 그 우주선이 폭발해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삶의 공동체 가운데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특히 사무엘을 부르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사명장이라고 하는데, 다만 사무엘을 부르실 때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사명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의 저주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의 사명장, 사무엘상 3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바라보시고 그 속에 담긴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은 사무엘을 들어 아이 사무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추정해보니 한 12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살. 왜냐하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12살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그의 나이를 12살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사무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엘리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그래도 엘리가 아무리 무능하다라고 해도 그래도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력은 가지고 있었다는 모습을 얘기해 주죠. 다만 자녀들은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녀들의 죄는 방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엘리의 가르침 속에 있었지만 사무엘이 근본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의지했던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의 가르침 속에 있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바라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신구약 중간기를 한 400년이라고 하고 그 중간기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암흑시대냐?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그런 암흑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그리고 잘 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후에 4장 15절에 가보면요, 아예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 한번 내죠. 엘리의 나이가 당시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엘리의 나이가. 사람들은 100세라고 얘기해요, 주석가들은. 100세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 100세란 나이를 감안하면, 그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육체적으로 그런 노쇠한 현상이 보여주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걸 당연한 말씀을 그런데 기록했을까요?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아요. 이 신체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그곳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마지막 부분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 엘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1절, 2절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도요, 희망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제목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 저녁이 돼도 어둠이 깔려도 불이 밝혀져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모든 불이 다 꺼져 있어도 하나님의 등불만은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현실에 고통과 슬픔의 밤이 쭉 깊게 들여져도요, 여전히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들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2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대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답니까? 하나님 전 안에 있어요. 하나님 궤가 있는,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전 안에 누워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하나님 전을 사모했던 그 사무엘은 언제나 밤낮 없이 그 전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특히 요즘은 더 그러죠. 한참도 안 보이는 그런 짙은 어두운 가운데 깔린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분명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고,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 안에 머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그 슬픔 가운데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더욱 주의 빛, 그 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시고 그 곁에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아침빛 같은 그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지도 모르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한 다음에 누구에게 쫓아갔습니까? 엘리, 맞습니다. 엘리에게 쫓아갔어요. 하지만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워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3번이나 반복돼요.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쫓아가고 아니라 다시 누워라. 이런 모습이 3번 반복되죠. 말씀은 사무엘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 이유를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사무엘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직접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자 엘리는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 엘리의 말을 듣고 자기 처소에 가서 누운 이 사무엘은 4번째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항상 받고 제 스스로도 기도하는 자리에 서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면 항상 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란 단어는 듣는다는 단어가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종이란 누굴까? 정의해 보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질 태도가 뭘까요? 순종일 거예요. 여기 듣는다는 단어, 스마으라는 단어, 샤마으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말을 듣는, 이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도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인이 원하시는 바를 잘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지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에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편의대로 본인 스스로 제사를 확 드려버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본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과 듣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순종과 듣는 것은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순종은 곧 듣는 것, 듣는 것은 곧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종은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2장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에게 했던 그 엘리 가문의 저주에 대한 말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죠.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죄악을 그 어떤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림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물은 제사 중에 이스라엘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있죠. 그 곡식으로 드린 제사,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예식은요, 이 예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함 받을 때,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제도,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엘리의 죄악을 씻지, 속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2장 25절에 가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범죄가 뭡니까? 2장 17절에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게 왜 무서운 죄입니까? 이 여호와의 제사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 대속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 그 구속의 언약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홈리와 비나스, 엘리 집안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냐?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도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두려웠겠죠. 만약에 제가 사무엘이었고 처음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면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사무엘이 18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숨기지 않고 다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요, 말씀하신 모든 거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나의 생각을 첨부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주신 그대로 증거해야 될 사명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하신 말씀을 그 입에 넣어서 그 입에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의 대답에, 답변에 이 엘리가 응답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에게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분명 이 대답은요, 예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예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제사장이 답변하는 일반적인 언어, 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안 됐을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입니다. 그 병들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낯을 벽에다 대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 길을 막으시고 너 돌아가서 다시 그 히스기야에게 말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 히스기야의 그 생이 연장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히스기야에게 또 있어요. 역대하 32장에 가보면요, 그 말씀 그대로 보면 그가 교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교만한 것을 회개함으로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교만했습니다. 자기 창고를 열어서 아수르에게 보여줄 만큼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걷어가셨죠. 그런데 엘리는 어때요? 그냥 예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끝이에요. 말씀 묵상함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아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기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그냥 기대기만 하면 주님이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 19절에서부터 21절 부분은요, 다음 주에 볼 이 4장 1절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나누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비록 거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두운 안개 가운데 휩싸여 있어도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분명히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언제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비록 어둡고 캄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내가 있는 그 공간이라도 그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빛을 넣어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땅이 어둡고 비록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슬픔이 가득한 땅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 언제 어디 순간이었다가 아버지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있었고 저 전쟁통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주의 말씀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 하나님 붙잡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만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 가운데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가 믿음의 걸음 한 걸음 걸음 걷는 곳곳마다 주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슬픔이 걷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